할렐루야. 귀한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를 방문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 밑으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한 지 그 3주 만에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양적인 성장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있는 것처럼 거기 유대인들이 그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쫓아냈어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한 1년여간 하는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또 기억에 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교회가 1년 만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팍 나타나고요.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요. 또 소망 가운데 그 어려운 핍박을 잘 인내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성숙한 교회죠. 이런 교회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소문이 납니다. 누가 나가가지고 이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이 교회가 근동에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가 나가서 엄청나게 무슨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최소 3주 만에 또는 1년 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찾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복음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복음이 사람의 말이겠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래서 저주받아 지옥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요지 아니겠어요? 이게 말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선포하거나 들을 때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매주간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셔서 그것이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받느냐?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간 왜곡되어져서 표현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때때로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 갇힐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갇혀있는 곳인데 찬양할 만한 곳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령이 기쁨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래요. 대역전의 서사시, 대역전의 드라마가 십자가 위에서 쓰여졌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중생이라는 게 뭐냐?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분명해,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들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나 이런 걸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분명히 회심을 했다. 그리고 중생을 했다. 그와 같은 사실을 믿습니다. 목사님, 교회라고 하는 게 다 비슷비슷하죠. 그때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비슷비슷하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 이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복음은 원래 능력이에요, 원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성령의 기쁨으로 받느냐 하는 것이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우상을 버렸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회심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그 재림을 철저하게 믿고 그거를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들이 해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진정한 회심 또는 진정한 중생, 이거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당연하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닌 지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신이 없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심한다라고 하는 것,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나 각오나 결단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아처럼 다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고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도 있죠.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우상을 섬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독하게 돈을 섬기고 있고요. 그렇게 인색하고요. 또 교회 안에 있는 그 직분, 거기에 목을 매고요. 세상에서는 그러지 못한데 교회 안에서는 그걸 가지고 막 목을 매고 말이죠.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형제와 자매인데 우리 가족만이 가장 중요하고 내 자녀만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 이것도 우상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중요한 관문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진정한 회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중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그런 고백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의지와 결단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신앙의 관문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거룩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회심했어요, 내가 중생했습니다. 그러고 난다면은 인생의 목표와 소망이 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로.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으라. 할렐루야. 내가 회심하고 중생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으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살아나갈 때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와 소망이 그렇게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많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이 많은 세상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영적인 간음,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간음, 이 우상숭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이런 영적인 간음에 대하여 자료를 찾아보니까 데살로니가 그 도시 안에 우상숭배가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뭐 고대 근동에 보면은 그 자유로운 어떤 성생활, 그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신접하는 그런 고대 근동의 우상숭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아주 신비주의적인 부활신앙, 이런 것도 있었대요. 이런 것도. 그거를 막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넓다. 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도덕과 윤리, 세상의 어떤 추세 또는 사상이나 철학, 종교, 의식, 여기까지 나가는구나.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게 어느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우상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그때보다 훨씬 더 우상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여러분, 성이나 윤리와 도덕의 문제나 오늘 이 시대에 목사님 시대의 추세예요. 목사님 그거를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우상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이런 때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두 가지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철로 역정, 천국 가는 길을 향하여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목표와 소망이 수정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문은 뭐냐? 거룩한 습관을 갖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와 소망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현실의 삶에서 습관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는 날 동안에 이런 것들이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 안에 정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이 뭡니까?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범사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합쳐보면 결국 이거는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정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바보입니까? 항상 기뻐하게. 환난과 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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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수도 없이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모든 용례들을 보게 되면 항상 거기에 전제가 있더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내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그 전후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환란의 한복판에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환란의 한복판에 있었죠.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주문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어떤 환란과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내어주셨다.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이게 육신의 호흡이 아니구나. 이게 영혼의 호흡을 말하는 거구나. 하루 종일 기도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거는 뭘 말합니까? 하루 종일 범사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영적인 그런 호흡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언제나 내 전인격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도의 생활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이니까 모든 일에도 감사하라. 감사가 생활화 되어져야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구원주세요. 하나님은 심판주세요. 이거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거저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저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창조 아니겠어요? 구원 아니겠어요? 마지막 날의 심판인데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심판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은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정착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습관으로 정착되어지는 순간 우리 삶을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습관으로 잘 정착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습관도 정착되어지려면 한 3주가 필요하다. 한 21일, 20일 정도가 필요하다 이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습관이 우리에게 정착이 잘 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3주 동안의 그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정착되어지는데 3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문제를 만나면요, 우리는 금방 발로 걷어찹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이거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3주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비록 3주만이 아니라 단 하루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 봐도 우리는 그것이 습관으로 정착되어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놓고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3주를 놓고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렇게 쪼개어서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 회방죄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등불이나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창조하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신데,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무시거나, 여러분, 내가 그 성령을 의식적으로 소멸시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반대말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습관으로 내 안에 정착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거였거든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을 예측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언을 절대로 멸시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이렇게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도 열심은 있었지만 그 온전함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방언이었어요. 방언은 막 존중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합시다 그러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게 될 것이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 안에 정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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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